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비전을 신년 예배에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비전 선포를 했어요. 비전이 뭐였냐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5년 비전을 우리가 교회임을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립을 했고, 그리고 주 안에 우리 교회는 이제 세워진 곳에서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모교회답게 또 우리 하나교회와 주 안에 우리 교회를 함께 기도하며 같이 그들을 섬겨가야 할 모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 한인교회, 특별히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로는 사람도 적지 않고, 그래서 분립을 2번이나 했고, 시스템도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사역도 이런저런 사역으로 또 소문이 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 교회의 본질,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 열심히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도 돌아가지 못했던 본질이 아직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주님 앞에 서 갈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교회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그 비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 되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야 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하고 인간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올 한 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진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보시면 기뻐하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텐데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결단을 3가지로 또 결정했습니다. 예배, 회복, 섬김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놓고 이렇게 계속 설교 듣고 말씀 나누고 해야 될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하면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회복은 언제 하냐면 수요일날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섬김은 언제 할까요? 목요일날 할 겁니다. 금요일날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해야 한다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될 이 구체적인 비전 3가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예배의 흐름대로라면 주일날 1개씩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주일날 3번에 거쳐서 하지 않고 언제 하겠다고요? 신년 사경회 때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년 사경회를 이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경회에 안 나오면 우리 교회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들, 김만중 목사와 임원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잘 모르는 상태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그저 우리 교회 비전이 그거려니 하고 그렇게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듣지 말아도 된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때 한다고 한 걸까요?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뜻일까요? 네, 다 나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신년 사경회 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예배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마음 다해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예배하자고 부르짖어 왔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살아내자고 그렇게 애를 써 왔습니다.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회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당연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기원전 5세기 이야기예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귀환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원전 536년에 있었고요, 두 번째가 기원전 457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원전 444년, 이렇게 5세기와 기원전 5세기와 6세기에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요. 두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은 당시 무너져 있던 율법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신앙 회복 운동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은 성벽이 다 무너져서 자신들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방어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쉼없이 열심히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에게 리더십 2가지가 크게 빛을 발했습니다. 리더십이 2가지긴 하지만 이 2가지 리더십을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동역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동역. 함께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역의 리더십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마음을 모아서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해냈어요. 그가 이미 이곳으로 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상당히 성벽 건축에 쓸 목재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병력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거는, 예루살렘은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총독으로 온 거기 때문에 권력으로 일을 주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광급공사라고 하죠. 광급공사를 통해서도 성벽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백성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벽돌을 하나씩 쌓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교회에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지을 때 정말 어른들이, 우리 어른 성도들이 다 하나씩 벽돌 올라가면서 쌓아가면서 늘 땀 흘려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밭에서 일하다 말고 벽돌 쌓고 하듯이 그 마음을 모아서 벽돌을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씩 그들이 있는 곳이 내가 가장 일하기 좋은 곳, 내가 가장 일할 수 있는 곳, 내 앞자리라면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그렇게 서로의 이름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던 잘못된 습관은 타파를 해버렸고요, 바른 정치를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성벽 제거는 힘이나 돈으로 이룬 역사가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는 것에서 그렇게 성벽 공사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두 번째 빛을 발한 리더십이 뭐냐면, 먼저 왔던 지도자와 동역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보다 먼저 2차로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율법을 어떻게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 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레위인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백성들의 가슴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일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 에스라고
에스라가 일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성벽 건축을 마친 느헤미야는 지체 없이 그 에스라와 함께 공동의 리더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서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동역하는 것이, 그 말씀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손잡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건축이 되고 처음 한 큰 일, 이 일이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음 한 큰 일이 뭐였냐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날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7월 1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요? 나팔절입니다. 예, 나팔절이요. 누구예요? 아, 예, 우리 바이블 코드요. 근데 그 많은 바이블 코드 중에 한 분만. 네,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왜 나팔절이라고 부르냐면, 왜 나팔절이라고 부를까요? 네, 맞아요. 나팔을 불어서 그날임을 알리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국에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이 쉬면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요. 근데 화제를 드린다고 해서 제사의 목적이 있는 날이 아니라 목적은 뭐에 있는 거냐면 쉬는 데에 있습니다. 이 날은요. 원래 진짜 제사에 집중해야 될 날이 뒤에 얼마 안 있으면 있어요. 9일 후면 제사에 집중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9일 후면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0일이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러면? 예, 대속죄일. 이거는 우리가 워낙 중요한 날이니까 다 알죠. 그렇죠? 근데 나팔절을 잘 모르는 이유는 유대절기에서도 이 날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날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냥 첫 번째 절기, 그게 어떤 절기가 되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서부터 우리 뒷부분까지 조금씩 읽어갈 텐데 8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소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8개 문 중에서 동쪽에 있으면서 동쪽에서도 약간 남쪽 아래쪽으로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물을 실어 나르던 문이어서 수문이라고 불렀어요. 7월 1일이 되자 사람들이 이 문 앞으로 다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쉬는 날 한꺼번에 모여서 그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들에게 읽어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비전 말씀으로 갖고 있고 이제 계속 읽어나가고 오늘도 본문으로 삼았던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해요. 7월 1일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준 다음에 에스라가 그들의 요구대로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주체들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다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딱 부딪혔어요. 제 올해 소망이 그거거든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올해 소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 눈에 들어왔고 올해 비전 말씀으로 삼게 된 겁니다. 저는 올해 제 꿈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1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겠다고 그들이 먼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것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제가 2025년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첫 번째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 말씀 앞에 선 자들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새벽부터 정오면은 몇 시간을 모인 거냐면 6시간입니다. 6시간 내내 서서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냐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책을 향해서 귀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몸까지 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마음 다하고 애쓴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혹시라도 놓칠까봐 애써서 몸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말씀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6시간 동안 서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겠다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놓칠까봐 조바심 내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마음을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쳤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몸을 굽혔고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이 행위에서 나왔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들은 예배자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했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이 슬퍼하기도 했고 울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진짜 회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지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모두가 누리는 예배를 그들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그저 저 혼자 말씀을 가지고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예배하자고 소리쳤고 정말 진실하게 예배하자고 얘기했고요. 제가 예배에 목숨 걸자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우리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누리는 저 감격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요? 뭐하러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종교성 같은 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럼 그저 내가 조금 연약하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하러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어요? 기왕 1시간 앉아있는 거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은 이제 버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곳에 앉아있으면서도 가졌던 우리의 형식적인 태도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은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정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러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 시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허겁지겁 늦게 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앞 시간 다 보내요. 늦게 와서 자리 찾고 마음 정리하다 보면 예배의 앞부분은 그냥 흘러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의 부름을 하러 앞에 나왔을 때 사진이 있어요?
좀 보여주실래요? 오늘 사진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예배 부름하고 제가 이제 말하고 하는 동안 제가 시계를 봤더니 7시예요. 7시가 아니라 1시죠. 1시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출석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평상시 몇 프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상시에요? 60%요, 출석률이. 방학 때는요, 4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분리개척 이전 것만 제가 일부러 계산했어요. 요즘 너무 떨어져서 제가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예배 열심히 드린 분들이 나갔고 그 외 분들이 더 열심히 예배하려고 아직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떨어졌어요. 분리개척 이전이에요. 60% 평상시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한국교회에서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중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출석률이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택도 없이 적은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출석률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했죠. 평상시에도.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이래요. 지금 우리 찬양대가 앞부분에 그래도 좀 앉아있어서 그래요. 원래 저기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앉아서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대도 오늘 좀 적으네요. 20분이 저쪽에 있던 분들이 여기 그래도 오늘 15분이 이쪽에 앉아서 더 차보이는 거예요, 앞부분도. 60%가 예배 오는데 이것도 정말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데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이러고 시작한다니까요, 지금. 예배가 시작되고도 이렇게 비어있는 예배당, 일찍 와서도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도 밖에서 이야기하다가 늦게 들어오는 우리의 태도, 이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제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요. 우리 교회 전부에 겨우 20% 30% 되는 사람들이 예배 시작할 때 앉아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예배한다고 우리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시간 지켜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셔요? 네, 가십시다, 여러분. 이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진짜 예배하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안 건강해요, 여러분. 뭐에 관한 그렇게 14년 동안 불을 지켰는데 여전히 이렇게 예배를 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앞자리부터 채워주십시오. 오늘 참 제가 원래 이 찬양대가 비어있어야 돼요. 비어있는 게 보여요. 우리 임식사님 잘못하셨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는 자리에서부터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사람 많지 않아요. 이쪽으로 앉으셔도 돼요. 이쪽에서 저 잘 보여요. PPT 안 보이는 건 이거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괜찮아요. 우리 뒷자리는 가능하면 비우세요. 이제부터는요. 우리 아이 있는 부모에게만 맡겨주십시오. 뒷자리는. 그리고 이제 2층은 가급적 비워주십시오. 우리 안내도 그렇게 안내해 주십시오. 2층부터는 제가 잘 여러분들이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들도 저 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입니다. PPT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2층에서는요. 찬양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제 자리를 바꿔서 2층은 좀 비워주시고 함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내가 스스로 좀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11년 전입니다. 2014년에 좋은 예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한 교우의 간증입니다. 11년 전 간증이에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좋은 예배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제가 11년 만에 다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올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중간중간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전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뒤쪽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유는 키가 커서 예배 시간에 일어서고 앉는 시간에 뒷사람을 배려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 시간엔 영혼 없이 따라 부르고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뒷자리가 주는 편안함 때문인지 예배는 점점 지루해졌고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넋놓고 졸았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엔 최소한 뭔가 할 일을 했다는 기분에 만족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동안 끈질기게 권유했던 한 교우의 권유에 못 이겨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뒤통수가 따끔거리고 너무 어색해서 어색하고 불편하여 마치 과장하자면 제가 홀랑 벗겨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앉은 뒤로 어쩔 수 없이 참고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엔 사람들의 머리와 움직임이 많이 보였지만 앞자리에 앉으니 큰 십자가가 보였고 옆에서 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함께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히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과 주위에 신경 쓸 일이 적어지며 자연스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몇 번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경험도 지금은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앞자리는 안내자를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편을 덜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매주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 오늘도 앞자리에 앉아있고 앞으로도 지금 그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게는 의무와 억지가 아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 교우가 11년 전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나는 뒷자리에 있어도 괜찮으신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자리에 나올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도 여러분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모여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자리를 먼저 채워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잡아먹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어요. 눈을 크게 뜨는 것도,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이 김만정 목사가 무슨 말을 들고 서는지 집중하는 것도 다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먼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모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들을까봐 찬양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앞자리에 앉으면 다 찬양을 해서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뒤에 갈수록 누가 들을까봐, 또는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누가 볼까봐, 예수 잘 믿고 찬양하는 모습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그럴까봐 뒷자리로 갈수록 점점 더 이것이 여러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닫으니 진실하게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는 똑같은 영향력을 받고 비슷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찬양하지 않아도 예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면 달라집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어떤 건지 한번 누려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떻게 감동 주시는지 느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 다해 진실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입술이라도 열어주십시오. 입술만 열면서 거의 그냥 움직이는지 말듯이 그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내가 들릴 수 있도록 소리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들릴 정도로 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진짜 주님께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안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도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제 문제라고 여기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더 주님을 깊이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홀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하면, 마음 쓰기 시작하면 말씀의 은혜도 더 커져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는 만들어진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자가 되어 그 자리를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마음에 혹시 거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거북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자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 애쓰자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지 못했는데 예배하자는 것조차 내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돌아봐야지. 여러분, 김만중 목사가 뭐라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닫혀있고 여전히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진짜 예배하는 마음 주십시오. 진짜 주님을 알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마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교우 모두가, 그리고 오늘 나오지 않은 교우들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결석을 하셔요.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가 살아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